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42장부터 43, 44, 45장 이렇게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는 많지만 또 절수도 많지만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또 그 하나의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장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42장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11개의 볏집단들이 자신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받는 자리, 경배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성취가 됩니까? 42장 6절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제 애굽 땅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보냈지요. 6절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오는데 어떤 무리도 있었던 겁니까?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그 바로에게 모든 전권을 받아서, 경제에 대한 전권을 받아서 그 곡식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얻으러 왔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동생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죠. 절을 하는 꿈이. 근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처음에는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했죠? 자기가 높임 받는 것, 자기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도 자기만을 사랑했고 자기가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겉모습으로도 성취가 됐습니다. 43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 절하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44장 14절에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래서 여러 번 이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꿈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했습니까? 요셉이 17세 때 팔려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고, 또 총리가 된 다음에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흉년 기간이 1, 2년쯤 지났을 때니까 그것을 다 더하면 20여 년이 넘는 세월.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20여 년이라는 걸 알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이 성취된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다리면서 왜 아직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나 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거나 좋거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말 경제를 잘 이끌어갔고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잘 살폈고 왕의 총리가 된 후에도 그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그 꿈은 성취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이 메시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그 어떤 굉장히 인내의 기간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기간일 수도 있고 의심이 들고 마음이 아픈 그런 기간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 하나님의 때를 20여 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긴 하지만 단지 경배받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 다시 42장으로 가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왔나이다. 예.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5장 7절. 거기 7절 91-1번에 나에 보면 7절이라고 되는데 거기를 45장 7절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애굽의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형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 내가 가진 부가 무엇이든 내가 가진 어떤 힘이나 능력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고 이 요셉이 보여준 모습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7째 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빨간 글씨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들이 그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일을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십자가 하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제가 보니까 메케니스버그나 여기 해리스버그 지역의 교회들은 십자가를 그 종탑 이게 탑 위에는 안 세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혹시 탑 꼭대기에 십자가 있는 교회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본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가 달려있죠? 잘 정확하게 안 보셨는가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십자가 우리 전에 있던 것도 뗐을 때 그거 왜 떼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한 겁니까? 십자가 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겁니까? 속죄, 죄사함, 구원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속죄, 이거 어떤 내 죄사함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근데 그것만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다시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또 갖는 겁니까?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가장 십자가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또 십자가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복종의 의미와 자기를 낮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꿈이 자기가 높아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요셉이 그 고난의 세월을 20여 년 지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꿈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이 다시 42장으로 오면 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42장 7절 읽어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묻죠. 왜 그렇게 엄격하게 물었을까요? 또 14절을 보면 42장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형제들만 왔죠. 왜 베냐민은 못 왔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딱 2명 있었죠. 베냐민과 요셉. 왜 그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까?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그 4명의 부인 중에 라헬만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의 이렇게 12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11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셉이 그 말을 트집을 건 겁니다. 너희가 11명인데 왜 10명밖에 없느냐?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으로 너희들은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9절을 보면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까?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그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형들이 그 곡식 구하러 온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꾸었던 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형들이 요셉이 저기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요셉을 죽이자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자가 온다 그랬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형들이 말한 꿈이 어떤 꿈이었죠? 자기들이 동생한테 전한다는 꿈.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그를 죽이자.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에는 요셉의 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죽음에 직면했고 또 노예로 팔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꿈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셉은 그 형들이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다시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또 베냐민 그 짐 속에다 은잔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보낸 다음에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하고 은잔 훔쳐간 자는 그러면 죽이십시오라고 요셉의 형들이 말할 때 베냐민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요셉이 의도했을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42장 21절 같이 4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구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됐죠. 요셉의 괴로움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이 누명을 쓰고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안 보낼 거 뻔히 아는데 가서 데려가는 그 상황 속에 직면하면서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28절 보면 이제 일단은 그들을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그들의 그 곡식 안에 돈을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쫓아가서 너희들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을 풀어보니까 그 곡식 안에 돈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곡식을 사고 나서 값을 지불했는데 지불한 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훔쳐왔다는 또 누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궁지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요셉의 형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아는 체 하지 않고 엄한 소리로 말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되지 못하게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던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 요셉의 형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다 보응을 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 벌을 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제가 여기 살아서 서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거의 죽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거 망하고 뭐 병이 나고 해서 이렇게 죽었어야죠. 없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긴히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악들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난이 다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고난은 그 공동체적 고난, 우주적 고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잘못이 없어도 당하는 고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연단이 뭔지 아시죠?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순금으로 만드는 것.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그 깨달음의 과정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도 없고 다 순탄한 그런 삶보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데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요셉의 형들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잘못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91-2번에 그 답업 밑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자신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버려도 된다. 그런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여러분 밭에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싸구려 씨앗을 갖다 심으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열립니까 거기에? 맛없고 뭐 이렇게 삐쩍 마른 그런 씨앗이 열리겠죠. 아주 품종이 좋은 그런 씨앗을 심으면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좋은 열매가, 좋은 배추와 좋은 고추와 이런 열매들이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하겠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총리로부터 많은 곡식을 받았고 그 곡식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서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이제 고향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그 총리를 만났는데 그 총리가 왜 형제가 11명인데 10명만 왔느냐? 너희 거짓말장이다 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오다가 보니까 곡식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이거 큰일이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참 야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같은 아들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르우벤, 유다,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얻은 그냥 뭐 서자들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자식인 요셉을 잃게 하고 또 베냐민까지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이 다 떨어져 가고 기근은 더 심해져 갑니다. 그때 유다가 이제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3장으로 가서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베냐민이 가야 시몬도 풀려날 수 있고 또 곡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루벤이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던 그런 악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기근과 누명을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인생에 기근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이들의 인생에 요셉이 만나자마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다 받아줬더라면 이들에게 이 회개의 기간, 변화의 기간, 거룩하게 되는 기간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누명을 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아픔들 다 하나도 헛되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더 힘들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래서 이 루벤도 설득하고 유다도 설득했는데 야곱이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지만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르우벤이 그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을 했죠. 그러니까 장자로서 그 아버지의 그 첩을 취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첩을 취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그 족장의 권한을 다 갖는 겁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데려다가 왕궁의 옥상에서 그 첩들을 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 비라를 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은 장자로서 모든 권한을 잃어버렸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기근 때문에 유다의 말을 더 들었을 수도 있지만 유다가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남유다,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이 유다가 르우벤, 장자의 르우벤의 장자의 권한을 다 이렇게 물려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유다가 이렇게 동생을 해코자 하던 형들의 입장에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제 그 동생과 함께 동행하는, 과거에는 요셉을 홀로 보냈던 그 길을 이제는 이 베냐민과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92-1번에 마번 보시면 셋째 줄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루벤이나 유다나 요셉이나 베냐민이 다 한 형제죠. 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팔고 이런 참 비극적 그런 아픔을 겪었었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첫 번째 그 가정에 일어난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것이었죠. 결국에 우리 지금 현재 인류도 노아의 새로운 후손인데 결국에 올라가면 한 아버지 노아에서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펼쳐져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데 어떤 호칭이 가장 여러분은 듣고 싶은 호칭입니까? 저한테 제가 전도사 때 참 강도사님이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부르면 나는 언제 강도사가 되나, 또 강도사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목사는 굉장히 또 존경하면서 부르는 것 같아서 나는 언제 목사라고 불리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호칭이 점점 나아지는 겁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그 좋은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임상훈 형제님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임상훈 형제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나이가 제가 더 어리니까 임상훈 형제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근데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더라고. 당신이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한 식구들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패밀리라는 말보다 식구라는 말이 훨씬 더 정감이 가죠. 식구는 어떤 뜻이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 그러니까 밥 먹는 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먹는 존재라만 생각하는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에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먹는 것을 굉장히 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구라는 거, 같이 밥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존재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잔치집이라고 그랬죠. 우리 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누군 겁니까? 남남이 아니고 한 하나님 아래에 형제 자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같이 떼지 않습니까? 성찬식 때. 한 몸을 먹는 한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마시는 같은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요셉 이야기가 나타내주는 복음의 모습이고,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이게 어떤 그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니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사랑하기 힘들죠.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복종의 의미, 또 낮아짐의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는 우리가 떳떳하게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살았다. 내가 이미 나서 이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다.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 이만큼 섬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디 앞에 가면 그 말을 못하는 겁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골고다의 언덕을 가셨던 예수님 그 상징하는 십자가 앞에 가면은 내가 불평할 것이 없어요. 원망할 것이 없고 오직 내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시 한번 확인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그 힘으로 그 은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은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또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런 전도 방식에 이미 식상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보고 싶어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엔 사랑이 없잖아요. 겉으로는 이해관계, 돈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는 서로 웃고 또 이렇게 협력도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사랑이 있더라. 교회 안에 오면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서로 위하고 그런 사랑이 있더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그러면 너희 모두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야곱이 나는 못 보낸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이렇게 하다가 나 죽어나갈 판국이기 때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43장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소산을 갖다 줍니다. 또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어떤 돈의 갑절입니까? 곡식 사려고 주었던 돈. 그 돈이 다시 곡식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사려고 했던 돈보다 2배로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많던 재물욕이 가장 컸던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재물욕도 있었지만 어떤 욕구가 가장 있었습니까? 라헬의 아들들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집니다.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죽은 줄 알고 있는 그 요셉인데 그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보는 것만 봅니다. 자기 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이 베냐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요셉으로 만들어 놨는데 야곱은 그것을 모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 베냐민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정말 요셉이 화가 나서 시몬을 죽이고 복수하러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려놓습니다. 물질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마지막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까지 내려놓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그 자기를 부르지 않은 왕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첩이 나가면 죽음을 당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그런 고백을 하고 갔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며 나아갔다. 인생에서 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가장 큰 장애물, 방해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한 한국에 계신 어머니 건강에 대한 또 자신의 인생길을 아직도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남동생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큰 누나 가정에 대한 또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두려움 또 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잘 자랄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저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삶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좀 문제가 생기면 그런 두려움 앞에 또 맞닥뜨려집니다. 목사인데도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앞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르셔서 베냐민을 다시 보내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뜻을 기도한 뒤에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데 요셉은 정말 99%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그 요셉 이야기가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두려움 앞에 맞닥뜨려졌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그 땀방울에서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예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두려워 떨며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이 나의 연약함으로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고통의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두려움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건강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기도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믿음으로 내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두렵고 저는 정말 너무나 떨리지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지혜를 넘어서시고 나의 그 신실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함으로 내게 은혜 베풀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도 마지막 가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데 결국에는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마저도 이기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한국에서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대히트를 친다고 합니다. 1,50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전에 한 1,100만까지 봤는데 1,500만을 넘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그 명량이라고 하는 그 좁은 울돌목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 외구의 그 배 330척을 12척으로 싸워서 이기는데 그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즉 필생, 생즉 필사. 죽으려고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려고 두려워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은 안 믿었겠지만 그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의 모습을 그 삶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에스더처럼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음을 극복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1페이지 야곱이 결국 그 내려놓았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이 내려놓음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내려놓기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 욕심, 내 지혜,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9절로 읽었고 잠언 16장 9절이 옆줄이 아니고 밑에 줄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궁리를 해도 결국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수록 우리 인생의 득이 될 것입니다. 이제 44장과 45장으로 가면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본을 보이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형으로서 모범으로서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이 먹을 것을 주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4절 44장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정말 기분 좋게 왔겠죠. 얼마나 기도하면서 떨면서 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잔치를 베풀어주고 곡식을 더 많이 주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기들 안 훔쳤으니까 자신감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런데 다하게 자루를 내려놓고 뒤져보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12절 44장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더 놀라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당부하면서 보냈습니까? 근데 해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나오니까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 잡혀갑니다. 그때 요셉 앞에 끌려가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잔을 훔치는 죄는 없지만 그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과거에 자신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것을 이제 그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 가시면 유다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기를 잡아두고 제발 아버지를 위해서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이제까지 참아왔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45장으로 가면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줍니다. 이 나는 누구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신적 표현입니다. 왕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피하려고 하다가 뭐 만났다고 그러죠. 작은 거 피하려다가 엄청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 총리에게 잘 보여서 내가 감옥에 갇히면 저의 노예가 될지라도 베냐민만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요셉, 죽이려고 했던 요셉,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앞에 그들은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한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빼먹어 버렸어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날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원수인 당신들을 살리라고, 기근에 굶어 죽지 않게 하라고,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고난의 직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단어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다 나타내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 거기에 보냈다는 단어가 2번씩이나 사용됐습니다. 요셉이 누가 자기를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다는 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주한미 대사죠. 주한미 대사가 아니라 주미 한국인 대사죠. 그 사람이 가장 높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미국 대통령이 그
한국 그 대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을 누구로 대합니까? 한국 대통령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사, 엠베서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 즉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죠. 대통령이 자기를 이곳에 보냈을 때 외교 문제 해결하고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93-3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보냄받은 대사들입니다. 신분이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 박종호 씨가 부른 찬양 가사 참 은혜롭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제 가사를 잘못 적었네요. 그렇죠? 제가 원래 가사대로 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나를 붙드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참 힘들게 살았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굉장히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며 살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는 좋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물질적 풍요함, 육신적인 건강,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인생길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의 뜻대로 이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요셉의 형들이 한 것처럼 어떤 내 인생의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경험한 것처럼 내가 성실히 일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모든 결말을 보면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 주신 꿈대로 총리가 되고, 또한 그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근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고 애국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냥 이전 투구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우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91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빨간 글씨 된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통하여 혹은 반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또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거스려서
그것을 뒤집음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행동과 함께 같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선한 계획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